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같이 두 절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떤 스포츠 경기든지 간에 만약 선수가 침체 즉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모든 감독들이 가장 즐겨 쓰는 충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농구 선수가 농구 경기 중 침체를 당하고 실력이 잘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그 감독은 어김없이 그 농구 선수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시 공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라. 기초부터 다시 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최선을 다해 왔고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우리는 스스로 비뚤어지고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마치 쓰지 않았던 그 기계가 그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나중에 보면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총기를 관리를 잘 했는데도 막상 총을 쏘려고 보면 그 총기의 그런 자재들이 비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죄인의 습성과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삐뚤어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미 치우쳐 있던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초를 확인하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또한 항상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인하라. 그 위에 서면 비록 쌓아 올려진 집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생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초를 분명히 다시 되새기고 새롭게 하고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의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심정 혹은 다른 어떤 성도들의 시선에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핍박과 박해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옥중서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이지만 다시 신앙을 점검하고
기초를 확인하고 어디로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확인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내용 속에 두 가지의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과 자세입니다. 비록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은 여전히 그 방향과 자세를 고취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걸어갈 길을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과 자세를 고취함으로써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내용에 보면 그 방향과 자세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씩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향의 측면에서 세 가지, 자세의 측면에서 세 가지. 그러나 그 세 가지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중심의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의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방향에 대한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설정할 때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고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제약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방향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의 기회일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뒤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간다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나의 삶이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했고 예수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지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새롭게 주실 은혜, 새롭게 시작하실 은혜, 새롭게 나와 함께 동행하실 그 은혜만을 기대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서론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로 얘기하며 그 세 가지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겠다고 강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그래서 개들과 같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든 세상적인 삶의 내용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셀프 크리스찬,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은 자기 생각에 잘못 섬겼던 그 방식들,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 버린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까지도 배설물고 해로 그리고 잊어버리냐 하냐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기적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조차도 다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로 나타날 성령의 방식은 이전의 방식과 같지 않을 것이며 오늘 이후에 나타날 은혜의 길은 이전에 내가 맛보지 못한 길이 될 것이며 오늘 이후에 주께서 일하실 그 은혜의 방식은 이전의 방식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주님만 의지하여 그 새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설정한 방향은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얻고 가질 수 있는 상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주님께서 그날에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Heavenly reward, 하늘에서 나를 반겨주실 때 그날에 나에게 주실 상, 이 땅에서 상으로 여길 만한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뭘 가지고 얻고 누리고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나에게 안겨주실 그 상을 목표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같은 본문에서 그 방향에 따른 자세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가 이미 앞에 선 그 방향에 따른 것인데, 무언가 이룬 것으로, 무언가 얻은 것으로, 무언가 가진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지금 내가 없는 것으로 벌벌 떨지 않고 가진 것으로 호들갑 떨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생이 내가 뭔가 직장이 일이 될 만하고 먹을 것이 충분히 가졌고 살만한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가진 것도 하나님 은혜로 가진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없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일이 될 것이냐 착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방향에 따른 그 자세는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는가, 그 기준에 맞춰서 나의 삶의 문화와 습관을, 시간과 물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다 합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얼매기 쉬운 죄이고, 두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들입니다. 뭐가 무겁냐? 다름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용되어졌던 것들. 내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딱히 하나 딱 꼬집어서 그것 때문이야 라고 여길 만한 장애는 사실 많지 않아요. 대다수 무엇이 우리를 그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드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죄가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고 이 정도는 필요해.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다 해로 여기겠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과 깊이 만나며 동행하는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무거워져 있는 것이 나를 짓눌러서 더 깊은 자리로 못 가게 하고 더 귀한 동행의 자리에 못 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소소한 것들이 무거운 덩어리가 되어서 나를 예수님께로 더 인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방향에 따른 자세를 첫 번째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뭔가 없다고 해서 모자란 것이 아니며 뭔가 가졌다고 해서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더 얻고 그분을 더 만나고 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 해로 여기겠다. 그리고 세 번째 분명한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배가 고프거든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로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나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입니다. 예수님도 알기 위해, 예수님도 만나기 위해, 예수님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도 따르기 위해 뭔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시작했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제는 내가 시작한 일이 나를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는 길인데 처음에는 내가 시작했죠. 근데 그 길을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길을 안 따르면 안 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나중에는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맡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붙들리는 것이죠. 그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이제 새벽기도 깨워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시작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날부터 쭉 이어져요? 아니면 이빨 빠지듯이 중간에 빼먹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알람을 10개를 맞춰놨는데 눈을 떠보면 중천에 해가 떠 있어요. 마귀가 알람을 끈 거예요. 내가 끈 게 아니야. 분명히 정말 놀라운 실력 아니에요? 그 소리를 못 듣고 알람을 끌 수 있는 게 나의 실력이에요. 이 죄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또 100일에 한번 도전했다가 또 1000일에 도전했다 뭐 이렇게 점점 늘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벽 정해진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일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무리 늦게 자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새벽 1시에 자고 2시에 잤는데 3시에 눈이 떠지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얻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펴서 읽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요, 내 삶 자체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크기보다 말씀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한 구절 구절 나에게 맞는 말씀들을 내가 적용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말씀의 바다에서 내가 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길이 맞나? 과연 이렇게 가면 되나?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씩 따라간다고 갔는데 나중에는 나를 통해 길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따른 예수 길이 나를 통해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쩌면 억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감옥에 갇혔냐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다시 그리스도인의 안전장치 자세와 방향을 굳게 하고 그 방향에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과 자세를 취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에 우리 하는 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듯 예수와 연합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항상 이 기본적인 두 가지 자세, 방향 이 내용을 항상 붙들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뭘 가졌고 뭘 할 수 있고 내가 이룬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향해 달려갈 때 그 자세와 방향을 분명히 할 때 우리 인생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상황과 순간에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그 새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듯 자세와 방향을 고취하고 예수도 의지하고 예수도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도 얻고자 하며 마침내는 예수 안에 발견되는 인생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